지난주 수요일 새벽 2시께 대구에 있는 재래시장 가운데 가장 큰 시장인 서문시장에서 제4지구에 6지구가 있는데 제4지구에 큰 불이 났습니다. 800여 개의 지점 가게가 있는데 600여 개가 다 탔다고 합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재산상의 손해가 엄청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바로 그 전날 화요일날 브라질의 프로축구팀 일부 리그 팀인데요. 샤페코 NC라고 하는, 즉 브라질 시티에 조그만한 도시가 하나 있는데 샤페코라고 하는 그 도시에 프로축구팀이 있습니다. 이 프로축구팀이 몇 년 전만 해도 4부 리그였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서 3부, 2부, 1부 리그까지 올라와서 어느 경기의 결승전을 치르려고 비행기를 타고 상파울루에서 콜롬비아로 가는 도중에 연료가 떨어졌습니다. 즉 기름이 떨어진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산 언덕에 부딪혀서 비행기가 산산조각이 나서 81명 가운데 76명이 다 죽었습니다. 축구 선수만 22명이고 축구의 기자가 21명, 그리고 그 중에는 결혼한 가정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이것은 특별하게 가끔씩 일어나는 사건이겠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 또 않을 거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고가 나의 사고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고와 불행이 자신에게 닥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는 불이 나지도 않고, 꼭 그런 불이 나고 비행기 사고를 나는 것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병원에 갔더니 치료를 받는데 그냥 정말 아프지도 않았는데, 건강했는데, 나는 정말 건강을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하루도 빠짐없이 등산을 했는데 수술할 수도 없는 병이 걸리는 것, 이것 또한 똑같은 동일한 사고예요. 산에 올라갔는데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는데 그 길로 손발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 또한 이런 사고와 같은 거예요.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한 승객 276명을 태운 알렉산드리아 배는 로마로 항해하는 도중 폭풍을 만나 14일간 표류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고 말한 바울의 말처럼 저들은 멜리데라고 하는 한 섬에 그들은 표류하고 그리고 상륙해서 구조를 받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이 지중해라고 하는 이 큰 바다가 태평양이나 인도양, 대서양에 비해서는 정말 작은 바다이지만 다른 바다에 비해서는 엄청 큰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의 중요성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온 세계를 이어가고 잇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문명의 중심지가 바로 이 지중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중해 서쪽으로 스페인 끝쪽으로 가기 전에 이 긴 부추처럼 생기는, 부추처럼 이 긴 여자의 신발처럼 보이는 그게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인데 바로 그 이탈리아의 바로 그 코 밑에 위치해 있는 섬이 바로 멜리데입니다. 현재는 이 몰타 공화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데 41만 명의 인구 가운데 EU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지만 작지만 독립공화국으로서 나라 중에 200여 개 나라 가운데 한 나라로 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이 타고 있던 배를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인도에 가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던지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바로 왜 다른 곳으로도 갈 수도 있고 혹은 로마로 직행할 수도 있는데 왜 멜리데로 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그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지중해 바다를 이제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출발을 해서 두로로 지나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서 이제 그레데 섬으로
도착을 했을 때 바울은 가지 말라고 했지만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믿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그레데 섬을 타고 넘어오는 유라굴로 광풍에 바다가 흉흉해졌고 거기에 밀려서 키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었죠. 그 상황 가운데 그 배는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쪽으로 가게 되면 아프리카로 향할 수 있는 것이고 북쪽으로 가면 소아시아나 마케도니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전처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서쪽으로 향하여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배의 키를 잡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 배를 이미 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이라고 하는 두 날개를 이용해서 그 배를 14일 2주 동안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인도에 가셨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멜리데 섬이라 오늘 1절에 시작합니다. 그 멜리데 섬은 바로 로마의 코 밑에 있었던 거죠. 즉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선교지를 향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머리에 스치는 성경적인 성경의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당시에.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고 아수르가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노려보면서 전쟁을 시비를 걸어오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아수르를 바라볼 때는 마치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그 니느웨가 죄악이 많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요나는 참 무척 애국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갈등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조국이 울고 조국을 따르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갈등의 갈등을 하다가 가까이 있는 욥바라고 하는 항구까지 어쩔 수 없이 가긴 갔어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죠. 그래서 욥바에 가서 아직도 갈등을 하고 있는데 마침 동쪽인 그 다시스가 아니라 서쪽인 동쪽인 그 니느웨가 아닌 반대쪽 스페인 쪽에 다시스 쪽으로 가는 배가 마침 온 거예요. 얼마나 좀 핑계하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딱 탔습니다. 간땡이가 부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주일날 한번 빠져보십시오. 주일날 한번 빠지고 가서 골프 라운딩을 칠 때 간땡이가 부은 거죠. 간땡이가 부을 수 있어요. 아니면 웃는 분들은 이상해요. 저도 참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참 어릴 때 총각 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주님께 반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반항을 하고 숨어버린 적이 있어요. 숨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숨은 것은 그랬더니 얼마나 제 마음이 불편한지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는데 오늘 요나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요나가 탄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수가 없죠. 바람을 불어서 파도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배가 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선원들은 그 배를 살리려고 모든 물건을 다 버리고 노력을 했지만 그리고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자기들의 당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랬더니 요나는 뭐냐면 배 제일 밑에 내려가서 코를 골면서 자고 있단 말이에요. 간땡이가 정말 부어도 보통 부은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또 노력을 하니까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이 풍랑의 주범이 바로 오늘 이 배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제비를 하나 뽑자. 그래서 모든 제비 가운데 하나의 제비에 표시를 하고 무작위로 뽑았어요. 그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가 뽑혔죠. 요나가 뽑힌 거예요. 요나가 뽑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도 너무 많아요.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배를 살리려고.
그러자 더 바람이 부니까 안 되겠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요나에게 물어와요. 되물어와요. 그러니까 요나가 참 양심적이죠. 나를 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또 노력을 또 해요. 제가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또 노력을 해요. 그래도 안 되니까 그때서 나를 던지라고 하니까 던집니다.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요나 때문이었어요. 요나 때문이. 요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죽을 뻔했어요. 요나 때문에 배가 흔들렸어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요나 때문에, 그 요나 때문에 불행해요. 요나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요나를, 큰 물고기를, 고래 아니에요. 고래 아니에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러나 전 속으로 고래라고 생각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덥석 물었는데 하도 크니까 죽질 않고 뱃속에 들어갔어요. 3일 동안을 그 창자, 그 더러운 그 음식 찌꺼기 속에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3일길을 지났는데, 그래서 속이 안 좋았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배를 운전하고 계셨어요. 어디다가 내려놓았을까요? 니느의 해변가에 내려놓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선교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왜 풍랑을 만났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피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고 하나님이 계시라고 하는 곳에 가지 않아서 풍랑을 만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풍랑이 그치고 여러분을 평안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멜리데 성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또 하나는 그 멜리데 섬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한번 생각해 봅니다. 14일 동안 그 풍랑과 싸웠습니다. 사토하면서 몸은 육체적으로 힘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옷은 제대로 갈아입지 못해서 더러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도착한 그때는 아직도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젖어 있었습니다. 그 토인들,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갑게 마주어 주었고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감기에 들까봐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피워놓고 음식까지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60대의 이 노구의 몸에도 불구하고 비록 죄수이지만 오늘 이 배를 살린 사람 아니에요. 276명의 사람들을 살린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바울이에요.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무 한 묶음을 땔감을 가져다가 불에 넣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겨울이기 때문에 독사가, 뱀이 잠을 자고 있었는지 잠을 자다가 하도 몸이 뜨거우니까 그때 눈을 탁 뜨고서 눈에 보이는 바울의 손을 탁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던 거 아시죠?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세요? 그냥 제가 독사인지 물뱀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여러분들도 알아요, 몰라요? 그럼 원주민들은 독사인지 그냥 뱀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고맙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독사가 아니고 그냥 물뱀이었기 때문에 안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성경을 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보면 교회를 나오는 분들 중에 이렇게 잘 안 믿는 분들이 좀 있어요. 보면 그냥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어서 좋을 거 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보기를 이 사람이 정말 살인한 자로다. 저 바다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육지에서는 이제 죽게 되었도다. 그 공의가 저를 죽이는도다. 그리고 사람들이 불구경하듯이 그 손이 텅텅 붓거나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구경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바울 가리켜 신이라. 루스라에서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헤매와 스스라 그래서 신이다 이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부터 바울이 살아남으로써, 죽지 않음으로써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그들이 인정하는 이러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 사람을, 바울을 새롭게 보고 그리고 특별하게 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사에 물린 것은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나쁜 일이죠. 물려보고 싶으세요? 대답 안 하는 분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제 친구가 있었는데, 동네 여자친구인데 어릴 때 독사에 물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의 아름다운 뭐죠, 여기가? 종아리가 흉이 들었어요, 흉이. 그래서 교복을 입어도 그 흉이 여기 이렇게 남아서 지금은 성형수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옛날엔 독사에 이렇게 웃어요. 독사에 물린 적이 많았어요. 가끔씩 우리끼리 한 얘기가, 우리 산에 많이 갔기 때문에 항상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나타나면 죽이리라. 믿음이 있으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적이 있는데, 뱀은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병원이 멀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가지 않으면 정말 몸에 독이 퍼져서 위험한 게 바로 독사에 물리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독사에 물린다는 건 참 좋은 일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때로는 열심히 바울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독사에 물릴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비웃죠. 저렇게 하나님 잘 믿더니 뭐 좋은 일도 없구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째려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독사에 물리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없었다면 멜리데 섬에서의 3개월은 암울했을 것입니다. 도리어 독사에 물려서 죽지 아니함으로 살아남으로써 3개월 동안의 멜리데 섬의 생활은 평탄했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멜리데 섬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신분과 권위를 높여주심으로 276명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함이었다고 봅니다.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장정 276명이 조그마한 외딴섬에 탁륙을 했습니다. 그들이 일단 당장, 사람은 의식주가 필요해요. 먹는 거 필요하죠. 정글의 법칙을 보세요. 보시나요? 그럼 뭐부터 준비해요? 잠자리, 먹을 것, 그렇죠? 그래서 한 부대는, 한 팀은 어디로 가요? 먹을 것 구해오라고. 한 팀은 일단 잠잘 곳을 준비하는 거예요. 일단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27명도 아니고 270명, 300명이 한 끼를 먹으면 쌀이 얼마나 나가겠어요? 제가 계산을 하다가 머리가 복잡해서 안 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있다가 갔단 말이야. 그럼 석 달 동안 그 원주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이 장정 276명을 석 달 동안 먹여 살렸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누가 살린 거예요? 누가 먹인 거예요? 바울이 먹인 거예요. 그러면 그 바울의 뒤에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공동체를 죽이는 사람이 있고, 고난에 빠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는 그 모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이 돼야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요셉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사랑을 특별하게 받았지만 10명의 배다른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렸는데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그의 몸에 쇠사슬이 묶여졌어요. 짐승 자체입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얼마나 자기 일을 잘하는지 그 큰 모든 보디발의 살림을 책임자로 요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큰 살림을 감당함으로 경제를 배웠고 경영 수업을 받게 하십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2년 동안 옥살을 하지만 그 옥은 특별하게 애굽의 신하들이 드나드는 옥이었습니다. 거기서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도 만나게 되었고
수많은 신하들을 만나면서 정치를 배우게 됩니다. 정치를 배우는 시간이 바로 감옥이었던 것이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를 세우셨을 때 꿈 하나로만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총리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지만 총리에 오르고 난 다음에 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배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준비시켰고 정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켜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여 살렸을 것이고 이 온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운 환경들이 나중에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적인 언어를 사용하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20년이 벌써 되었습니다. 1997년 말 IMF가 왔습니다. 어렵게 온 국민이 금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긴 했지만 그 파장은 컸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직장을 잃었기 때문이죠. 새로운 사업을 밑바닥부터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사업의 부도가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수년 동안 자기 집 제대로 갖지 못하고 그리고 전화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황하며 수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IMF로 인해서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어서 도리어 그때 새로운 직장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때는 어려웠지만 새로운 사업을 기초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해서 다시 한번 이룰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대신방을 하면서 어제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들의 인생을 쭉 이야기하면서 참 힘들게 대학 들어갈 때도 재수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지만 그분이 참 아이를 혼자 키웠거든요. 아들 하나를 참 어렵게 키웠어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아들 하나를 어떻게 키웠겠어요? 정말 눈물 없이 키울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지나보니까 그 아들의 어떤 삶의 순간순간들, 잘 풀리지 않았던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까지도, 군생활까지도, 그 위의 모든 계획까지도 지금 상황에서 돌이켜보니까 오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인생길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때를, 그 무엇을 위해서 이때를 나를 사용하시는 거겠지. 언젠가는 이러한 상황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준비가 되겠지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자 사람들은 바울을 뭐라고 했다고요? 신이라.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이라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여하튼 이 사건을 계기로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3일간 후한 대접을 받으면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고통하며 자리에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 볼 수 없었던 바울이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에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함에 하나님이 낫게 하셨습니다. 이 소문이 쫙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고침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로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의료의 손이 뻗치지 못했던 이 섬에
누가의 역할 동안 크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한 누가는 자기가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자기의 의료 기술이, 어떤 시술이 어떠면 하나님의 능력에 어떤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글을 많이 축소하고 그리고 적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병을 고치며 멜리데 섬에 3개월을 머물면서 지내다가 배를 타고 로마로 떠나게 되는데, 이상한 것은 다른 곳을 지날 때는 항상 예수를 누가 믿었더라, 누가 믿게 되었더라, 귀부인들이 믿게 되었더라, 여기에 많은 지도자들이 믿게 되었더라, 몇 사람이 믿게 되었더라, 항상 이런 말을 써요, 안 써요? 썼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멜리데 섬에서는 누가 예수를 믿었더라는 말이 한 번도 없고요, 그냥 병 고쳤더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상상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추리를 한다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잖아요. 사도 바울 우리가 좀 알잖아요. 사도 바울 좀 알아요? 이제 몰라요? 이제 좀 알죠. 사도행전 통해서 우리가 그 50번 넘게 말씀을 나눴는데 사도 바울 좀 어느 정도 좀 더 알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성격에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믿어요. 분명히 예수를 전했을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어떤 계기가 또 되었냐면 그 멜리데 섬에 사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함께 왔던 276명의 판배를 타고 왔던 사람들에게도 감화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요? 정작 그 배에서도 죄수의 몸으로서 그들을 진두지휘하는 바울을 보십시오. 어젯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한 생명도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한 섬에 걸리게 하시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고요. 마치 선장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마셔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말대로 한 섬에 걸려서 구조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로 인해서 3달 동안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편안하게 어쩌면 휴양을 한 거 아니에요? 좋은 섬에서 휴양을 하게 되었고 그 추운 겨울을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행적을 바라보면서 독사가 물려도 죽지 않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안 믿었다면 양심이 없는 거죠. 이 정도 됐으면 믿어야죠. 배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도, 로마의 군사들도, 함께 묶여온 죄인들도, 그 죄인들을 총 책임지는 백부장 율리오 또한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원치 않은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 풍랑으로 인해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간신히 멜리데와 같은 한 섬에 상륙을 해서 지금 살고 계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섬도 참 좋지만 그 섬도 아닌 바다에 파선되어서 널판 지 하나 간신히 붙잡고 오늘도 그 간신히 널판 지 하나 붙잡고 오늘 살아가는 인생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처럼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멜리데 섬에서 원주민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입니다. 뱀에게 물려 죽을 수 있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은총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침으로 멜리데 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곳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시편 107편 28절에서 31절인데요. 찾으셔도 되고 안 찾으셔도 됩니다. 시편 107편 28절 이하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풍랑을 만난 인생, 풍랑을 만난 배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좀 바라는 항구로 오늘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그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